여러분, 요즘같이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 같은 그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온통 나라마다, 특별히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보수 진영, 또 진보 진영, 뭐 나뉠 대로 다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로 망가지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그냥 잡아먹듯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또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로 망가지는 국가의 모습, 또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또 가정의 모습, 그리고 개인들의 무너진 모습들이 이 세상을 요즘처럼 바라보는 세상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시기와 때에 관심을 갖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가 언제 회복될까요? 라고 하는 관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클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질까요? 어느 때에 우리가 집을 사면 될까요? 어느 때가 되면 금리가 좀 완화되고 차도 살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온통 걱정거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르신들, 전쟁통에서도 살아나셨고 그 험악한 세상을 다 살아오셨는데 큰 위기 가운데도 살아오신 그 모든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힘이 얼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정도가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에 모나미 볼펜 아니면 어떤 볼펜이나 할 것 없이 열면요, 그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볼펜 심이 나오고 또 잉크가 담겨져 있는 심이 나오고 그리고 스프링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프링이 망가지면 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스프링을요, 꾹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놓으면 다시 펴집니다. 이 모든 계속적인 일을 반복하면서 스프링이 그 볼펜의 기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죠. 그런데 이 스프링이요, 균형감이 없고 또 나름대로 이 성분이 온전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고 갖춰지지 않을 때는요, 눌려졌을 때 구부러지거나 부러집니다. 그러면 볼펜 전체를 쓰기가 어려워지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탄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스프링과 같이 여러분,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그 균형, 그 질서 있게 만들어진 그 스프링이 아무리 센 힘도 다시금 올라서서 제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 회복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스프링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눌려졌을 때 다시금 펴질 수 있는, 어느 곳 하나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프링과 같은 그런 탄력성이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힘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바로 회복 전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절부터는요, 반대로 회복 이후의 모습들을, 그 이미지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경외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반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가 아닌 불의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보면 여러분, 거짓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갖고 세상을 치고 착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회복 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회복되기 전에 현실은요,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단순하게 이사야 시대에 일어난 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세상에서는요, 옷을 입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동물들과 함께 평온한 세상을 살아갔던, 정말 가장 천국다운 모습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서 지금 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회복 전의 모습과 회복 이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1절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 그 이새를 통해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다윗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에 보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는 뭡니까? 이새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새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담을 만드신 근원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뿌리라고 하면 그 뿌리가 결국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내셨던 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세상을 향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지가 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요? 가지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 가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바로 가지입니다. 신기하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바로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대로를 써서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신약의 표현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떤 가지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그 가지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그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이 내려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 곧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모든 영의 숫자를 종류별로 그 안에 기능하는 모든 숫자를 따지면 바로 이것이 7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단순히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7가지의 영이 우리 주님께 임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7가지 영 가운데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이런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7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계시록에 가면요, 이 7영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볼 수 있도록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장, 계시록 1장 4절인가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라고 할 때 그 7영이 바로 성령을 뜻하시는 거죠. 또 더불어서 계시록 3장 1절에도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라고 하는 7영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11장 2절에서 7영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더불어서
그 7영이 역사하는 그 모습들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의해서 마음껏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공생의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필요한 것은 7영, 성령,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죽어야만 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회복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회복 전의 모습들을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인류 모두가 다 같이 맞이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야 비로소 심판의 날에 이르를 때에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악한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흘러넘쳐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때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그 세상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사자와 또 양과 들짐승과 모든 짐승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하찮은 얘기 하시겠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농담하고 떠나요? 진담하고 떠나요? 너 오늘 입은 옷 아주 시크하다. 그러고 꽃가닥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떠날 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좋아집니까? 언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회복과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 권능이 임하셔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 말씀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지내고 조금 더 편해지는 그러한 안락과 편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졌다. 인간들아, 너희들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심정을 갖기를 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을 그때까지. 왜?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맡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우리 세대, 책임져야 할 우리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이 되어질 때가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말씀대로 잘 살면서 치리도 잘했는데, 그 사울왕이요, 마음에 변심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더불어서 사는 그 삶이 변질이 되어지면서 육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 영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령이 다윗에게 부어집니다. 다시금 다윗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은요 악신에 시달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담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요 세상을 잘 치리하고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죄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치르고 나잖아요. 그럼 무섭지도 않아요. 두 번, 세 번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경계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무너지면 자꾸 무너지고요. 나중에는 온몸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교회 안 나와 보세요. 별일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요 교회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그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욕하기가 어렵지, 한 번 욕해보세요. 욕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남의 것에 손대보세요. 그 재미를 맛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한 번이 무서운 겁니다. 그 한 번 또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 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붙잡으려면요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나아갈 바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하고 유혹에 빠질 때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되어졌던 그 생기가 빠져나간 거죠. 사라진 거죠. 사울 왕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있었던 그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던 그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 아닙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이라고요.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생기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불어넣으시는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존재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었던 영을 다시금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신 거죠. 아담에게 있었던, 인간에게 있었던 그 생기, 생명, 그 영이 사라진 그 영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뭘 한대요? 결실한대요. 결실. 여러분 그 산책 나가보시면 나무를 다 잘라놓고 밑둥만 남겨놓은 그 구루터기에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들을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뿌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죠. 가지가 이렇게 다시 옆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결실합니다. 다시금 열매를 맺힌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새의 뿌리 하나님 그 거룩한 씨로부터 나오셔서 그 가지로부터 결실합니다. 그 결실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다음 열매도 나오고 또 다음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그 결실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리고 그 가지에서 결실한다는 이야기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요즘은 벌건 대낮에도 죄를 짓지만 대부분 다 언제 죄를 지어요?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갖고 그냥 사고를 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두움을 좋아한다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빛된 삶, 소금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의 영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두움을 더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든지 어두움을 사랑하지 않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각자 개인에게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졌던 능력, 내가 가졌던 탤런트, 내가 가졌던 소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인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아버지를 쫓아 만들었던 그 제단, 이방 신상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제단으로 바꾸는 그러한 탤런트를 사용하는 기술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탤런트와 재능과 또한 기질과 능력과 그 모든 힘이요, 여호와의 영과 함께 할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삶이 더욱더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